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일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늘 충만케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최 장로님, 김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박문자 권사님, 또 많은 여러분들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늘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평강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장,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 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렐에 이르며 베렐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우리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풍부한 아브라함. 예. 오늘 여기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풍부해요. 첫째, 우리는 잘 살 때 우리가 뭐냐면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잘 살 때 조심해서 조심하라. 이 말은 교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풍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조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이 바뀌었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뀌었어 그럴 때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좀 잘 나갈 때예요. 사업하다가 조금 잘 되기 시작할 때에 또 뭔가 조금 잘 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지기 시작.
거들먹도 떨기 시작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때는 꼭 사단이 틈탄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달란트의 비유처럼 5달란트 남긴 사람이 5달란트 남겼다고 주인한테 와서 뻑세면 주님 내가 5개 남겼습니다 하고 이렇게 거들먹 안 띄우거든요. 종의 모습 그대로 있어요. 2달란트 남긴 사람이 또 2달란트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가 성품이 워낙 처음부터 주인을 삐딱하게 봐가지고 당신은 심지도 않고 아는 데서 거두고 당신은 수고도 아니하고 막 빼앗아오고 그건 악한 사람이라. 그래서 악한데 당신에게 내가 뭘 그렇게 충성을 다하냐. 중요한 것은 주인이 선하기에 충성을 하고 악하기에 충성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종은 주인이 선하든 악하든 무조건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게 주인은 내가 평가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게 잘 되어져 갈 때 더더욱 주님 앞에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하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될 때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자, 첫째,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갔더라. 첫째,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여기 본문 말씀 보면 누가 나와요? 그의 아내 사라하고 그다음에 그의 조카 롯도 함께 나왔고 모든 소유도 나와서 남방으로 갔더라.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남방으로 갔더라. 그래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갔는데 어디로 갔냐 하면 올라갔더라 하면 올라갔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올라갔다. 저와 여러분은 올라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본적인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면 안 돼. 올라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면 안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간다 이 말은 바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우파, 좌파가 되어지면 안 돼. 이 좌파라는 얘기는 뭐냐면 항상 반대한다 이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앞에서 우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오른쪽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을 변호해요. 예수님을 편들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해요. 이게 좌파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우리 오른쪽에 가고 바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자, 보세요. 성경에서도 보면 이렇게 이제 지도가 이렇게 있어요.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예루살렘이 있고 여리고가 여기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로 가는 사람이 한 명이 강도 맞았더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뭐 하다가? 내려가다가.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이 위에 있고 여기가 있어 이쪽으로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이 위에 아람, 그다음 여기에 사마리아. 그러면 일로 오면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내려간다 그랬으면 여기서 오는 거는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려오는 건데 여기도 내려가는 거고, 그죠? 여기도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올라간다. 그러면 자, 우리나라를 한번 봐요. 이제 한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서울이에요, 서울. 여기가 원주예요. 그러면 옛날에 원주에서 서울로 사람이 와. 그러면 서울로 가면 서울 올라간다 그래요? 내려간다 그래요? 예. 올라간다 그래요. 물길은 이렇게 오면 서울은 물길 따라서 오면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오는 데잖아. 근데 서울은 올라간다 그래. 왜 올라간다 그래? 이게 도성이에요, 도성. 여기가 임금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형적으로는 내려가는데 위치적으로는 올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올라간다. 여기에 서울이 가요. 경상도에서 가요. 그럼 내려간다 그래요, 올라간다 그래요? 충청도에서 와요. 올라간다 그래, 내려간다 그래. 전라도에서는요. 그럼 함경도에서는요. 그게 아니고 다 올라간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높은 사람이 있으면 올라간다. 서울은 이 우리나라 도시는 경성은 항상 수도니까 조선시대도 올라간다. 이 예루살렘은 항상 올라간다. 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항상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뭐예요?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이 믿음이 내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맞아졌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밑으로 내려와서 떨어지면 강도 맞아지는 거예요. 문제가 터져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쉽게 말하면 여기가 베델인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무슨 일을 당했어요? 강도 맞았잖아요. 마누라를 바로한테 뺏겼잖아요. 강도 맞은 거예요. 어디 하니까? 애굽으로 내려오니까, 애굽으로. 그런데 오늘 이제 다시 올라가. 남방으로 올라갔더라. 남방으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셨고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올라갔더니 이제 애굽에서 내려와 가지고 남방으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셨더라? 소유가 풍부하게 해줬더라. 두 번째, 은금이 풍부하고 짐승이 풍부하고 이렇게 많게 해주셨더라. 왜? 애굽에서 여기 갈 때는 짐승으로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뭐 사막이고 그 좋은 길이 아니라서 그걸로 짐승을 끌고 다닐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방에 갔더니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셨더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보세요.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의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을 쳤던 곳이라. 남방으로 올라갔는데 위에는 베델이 있고 여기 아이가 있어. 베델과 아이가 있어요. 그 사이에 장막을 쳤었는데 오늘도 여기에 장막을 쳤어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주신 그곳으로. 베델이 어디에? 베델이 뭐예요? 예, 베델이라는, 여기서 베델 나오는데, 자 보세요. 베델이라는 것은 이 벳엘, 엘은 하나님, 벳은 집. 그러니까 합치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에요, 베델. 그리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요 레헴이 뭐예요? 떡집, 떡집. 떡이 떡. 그리고 여기 벳, 집이에요. 그 떡집이에요, 떡집. 그 베들레헴은 아마 저 떡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 이만한 빵을, 성경에서 우리 만들었던 걸 이제 빵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빵을 이제 번역하기는, 우리가 빵 문화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무슨 문화예요? 떡 문화잖아, 떡 문화. 그러니까 우리 떡 그러는데, 이 베들레헴이 이 빵을 잘 만들었던 그런 곳이야. 그래서 베델은 뭐더라? 하나님의 집.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베델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있어. 그 뒤에 누구예요? 베델에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어요. 그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 이곳에, 이 베델에 하늘에 있는 천사가 땅까지 왔다가 올라갔다. 아, 여기가 뭐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계신데? 하늘에 계신데, 하늘에 하나님의 모형이 바로 여기구나. 그래서 야곱이 여기에 와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그걸 깨닫고 돌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여기가 내가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이제 형님 때문에 내가 쫓겨가지고 저쪽에 외삼촌 집으로 내가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잘 지켜주셔서 잘 갔다가 나중에 아무 탈 없이 무고히 내가 돌아올 수 있으면 여기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데, 예, 기록이 안 나와요. 11조 드린 것도 안 나오고, 성전 짓는 것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우리가 힘들어도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지키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내가 성수주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약속도 하고, 또 11조도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도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야곱이 그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놓고 서원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보세요. 이 베들레헴에서, 잡아요. 이 베들레헴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 여기까지 내려와야 헤브론이 헤브론. 여기 가까이 베들레헴이 있어. 베들레헴. 그러면 이 베델을 위해서 아람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베델을 지나와요? 베델을 안 지나와요? 베델을 지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가 서원했던 하나님의 성전도 좀 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서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다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준 거야. 그리고는 계속 내려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곱이
계속해서 힘들어져요. 왜 힘들어지냐면 이렇게 오게 된 것도 오는 것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밤에 나타나신 거예요. 너 여기 있지 말고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그래.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다가 이놈 야복강도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야복강이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은혜를 입어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오다가 보니까 막 천사를 봤어. 천사가 막 이렇게 요새로 말하면 군대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를 봐요. 그래서 여기는 마하나임이라 하나님의 군대라.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오는데 형이 400명을 군사를 끌고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다 암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오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기 와가지고 길을 이제 길거리 오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요. 오다가 딸이 이 강간을 당해가지고 그 부족들하고 이렇게 막 비참한 형제들이 또 일어나서 부족들을 다 죽이고 도망을 또 오고 그러다가 또 베들레헴 가까이 와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이 베냐민을 놓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죽어. 그래서 베들레헴에 또 장사를 지내. 그리고 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딱 이래서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야곱이 떠나갈 때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첫 마음,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던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지 않았는가.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제 올라가니까 애굽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풍성해지고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올라가 어디까지? 여기 베델까지 올라가. 이제 하나님의 집이. 이제 여기서 이제 장막을 치고 이제 여기서 장막을 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장막을 치고 여기가 핵심 뭐가냐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터에 아브라함. 이제 움직여도 이제 거기서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최고의 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 또 두 번째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여기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최고의 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머무르는 게 복이랍.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머물러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델에다가 장막을 치고 그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쌓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배 드렸다 이 말이에요.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드디어 신앙이 뭐 해졌더라? 회복해졌더라.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베들레헴 거쳐서 여기 어디 베델 하나님의 집에 일러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갔더니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었더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회복되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뭐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베델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어. 하나님의 집은 요새로 말하면 성전이잖아요. 그죠? 교회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성전에 오지 않고 예를 들면 오늘은 골프 치러 가고 다음은 축구하러 가고 그 다음에는 해외여행을 가고 그 다음에는 제주도로 다녀. 그래서 주일날 있어야 될 곳은 성전인데 글로 돌아다녀. 그럼 믿음이 커질까요? 믿음이 안 커질까요? 믿음이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 학생이 예를 들어서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 그럼 맨날 당구장에 가고
다른 데 돌아다녀. 그러면 학생이 학생다워질까요? 안 다워질까요? 안 다워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 부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 여기에 누구도 같더라. 네, 두 번째 누구도 같더라는 거예요. 롯도 함께 갔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롯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이야. 근데 롯은 누구를 자꾸 따라다녀요? 아브라함, 큰아버지 따라다녀요. 큰아버지 아브라함. 응? 아브라함을 자꾸 따라다니니까 그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져가는, 큰아버지가 이렇게 가니까 복을 받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못 살아가니까 안 되어지고, 또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 누구냐 하면 바울과 그다음에 누가예요. 누가는 의사이면서도 종이에요, 종. 그 바울의 주치예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 같이 감옥에도 가고 선교도 가고 막 하는데 바울을 보니까 어이구,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네. 이게 누가가 바울을 보면서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의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의 의술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구나 깨닫고 알게 되어요. 그래서 누가가 첫째 뭐냐면 누가복음을 써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 사는구나, 예수님으로.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써가지고 자기의 원래 주인이었던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예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출생은 이렇게 되어졌고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세례 요한을 보냈고 태어나기 전에 천사를 보내고 마리아를 만나게 해주셨고 이렇게 쭉 하면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으니까 이제 사도행전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함께하고 이 바울이 성령과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에까지도 전파하고 증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28장 끝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널리 전파되어지는데 막을 사람이 없더라.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가가 누구를 보고? 바울을 보고 깨달고 알았어요. 조금 여기에서 롯이 누구를 보고? 아브라함,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믿음으로 열심히 같이 살아.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더라. 롯도 첫째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장막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부자들 아니에요. 부자. 그것만 있는 게 양과 소가 장막이 있는 게 아니고 종들도 있더라. 종들도 풍성하게 복을 받았더라. 자, 벌써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의 동감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뭐가 있더라? 많았더라.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났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나오지만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뭐하고 서로 다투고 또 거기에 누구도 있고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리스 사람도 있는데 너무 이들이 부유해졌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을 해요. 롯에게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뭐 하지 말자 다투지 말자. 아브라함의 결단. 세 번째 아브라함의 결단. 이제 우리 뭐 하지 말자 다투지 말자. 세상 재물 때문에 다투지 말자. 우리는 오직 뭘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가 농사도 짓지 않고 길쌈짓도 아니하였어도 너희가 옷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할렐루야. 이것을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 하려 하심이니라. 사단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할 때 너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돌덩어리를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러면 그 기적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다 붙잡고 사는,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말씀 갖고 산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말씀으로 말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그러고, 아브라함도 그러는 거예요.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 맘대로 선택해라. 네 맘대로. 그러면 좋은 땅 찾아가야 돼요? 나쁜 땅 찾아가야 돼요? 예? 길집사님 좋은 땅 찾아갈래요? 나쁜 땅 찾아갈래요? 아니 금방 그 하나님 원하는 거는 잘 모르잖아요. 여기서 보면 좋은 땅 나쁜 땅이 있는데 그거 좋은 땅이 아니고 나쁜 땅을 가야 돼. 왜? 그게 성경적이야. 좋은 땅은 인간적이 세상적이야. 우리 주님 뭐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땅으로 가라. 좁은 땅으로. 그러니까 좋은 땅으로 가지 말고 척박한 땅으로 가야 돼. 왜? 좋은 땅으로 가면 하나님 의지 안 해. 가만히 있어도 잘 되니까.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돼. 힘들어도. 그게 넓은 길로 가라는 유혹이 막 와. 좋은 길로 가라는 유혹이 막 와. 근데 그 유혹이 와도 이 춤 한번 꿀꺽 삼키고 좁은 길로 가야 돼. 그래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이 뭐예요? 넓은 길로 좋은 것을 쫓아갔어요. 자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더라. 자 봐요. 여기 보세요. 이 베델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베델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가 베델. 근데 이 동쪽을 봤더니 여기에는 소알도 요 소알이 있고 한데 여기는 땅이 좋더라. 좋은 땅이더라. 좋은 땅. 응? 여기는 무슨 땅이었더라? 좋은 땅이었더라. 좋은 땅이었더라. 그리고 여기는 그때는 뭐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더라.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 사해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 고모라예요. 이
땅이 소할 땅이 물이 넉넉하고 좋은 땅인데 소돔과 고모라는 무슨 땅? 더 좋은 땅. 하나님의 동산과 같고 애굽과 같이 정말로 정말로 좋은 땅. 왜 정말로 좋은 땅이에요? 위에서부터 요단강 위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으로 물이 흘러가지고 여기 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물이 질복질복해. 물이 부족한 거 1년 내내 물이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양이고 소고 얼마든지 여기 애굽에 똑같잖아요. 애굽에서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기 나일강 전체가 범람이 돼가지고 좋은 땅이듯이 이렇게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뭐냐면 이 좋은 땅으로 이제 롯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서 이제 이 롯이 오덴에서 이 바깥으로 이제 간 거예요. 동쪽으로 요단으로 이 동쪽으로 간 거예요. 온도 요단 온들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죠?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요단 동쪽 온들을 선택해. 이것이 나중에는 모압이 되고 암몬이 돼요. 왜? 롯의 두 딸들이 하나의 부족이 되는 거예요. 이 독장. 그래서 반 이렇게 뚝 갈라가지고 모압과 암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갔는데 여기 가가지고 그냥 있으면 될 텐데 사람이 좋은 걸 취하면 점점 좋은 걸 취할까요? 점점 나쁜 걸 취할까요? 사람은 점점 좋은 걸 취해요. 사람은 옷을 입다가도 제일 처음에는 양복 한 번 입다가 5만 원짜리 입다가 그 다음에는 돈 좀 생기고 하면 얼마짜리 입고 10만 원짜리 입고 그 다음에 또 돈이 좀 생기면 30만 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5만 원, 10만 원, 30만 원 다 똑같아. 유행 지나간 거. 3만 원, 5만 원짜리는 한 10년, 7, 8년 지나간 거. 10만 원짜리는 한 5, 6년 지나간 거. 30만 원짜리는 2, 3년 지나간 거. 그리고 뭐예요? 60만 원, 100만 원 되어지면 신상품.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몇백만 원짜리. 어떤 사람들은 또 뭐 더 좋은 거. 사람들은 점점 뭐 하러 가요? 좋은 걸 찾아가요. 좋은 걸 찾아가요. 바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여기서도. 롯도 동쪽을 좋은 거 찾으러 왔다가 그 다음에는 점점 밑으로 소돔과 고모라 더 좋은 땅을 찾아와요.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은 한 가지야. 뭐냐 하면 첫째, 롯이 그렇게 좋은 것을 찾아가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정말로 어려운 거거든요. 정말로 어려운 거거든. 그런데 자기가 믿음 버리지 않는 것은 그래도 어렵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귀한 건데 자기 자식들에게 믿음을 잘 심어줄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롯이 자기 두 딸들에게 믿음을 잘 심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롯이. 만일에 저기서 보세요. 만일에 어디 갔나? 만일에 롯이 이 동방으로 왔잖아요. 요단강 동편에 왔잖아요. 이 동편에서 만족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를 들면 이 동쪽에 와서 만족을 하고 애굽으로 소돔과 고모라로 안 갔더라면, 여기서 머물렀더라면 자기 아내도 안 죽었을지 몰라. 일로 안 내려갔다라면 소돔과 고모라의 아내를 안 얻고 이쪽에 있는 요단강 동쪽에서 아내를 얻어서 믿음으로 정말로 축복된 이 모압과 암몬을 거느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자기 아내도 안 죽고 평안하게 잘 살았지도 몰라.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갔더니 욕심이 나서 더 좋은 것을 찾아갔더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이렇게 가르쳐줘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감사해라. 따라합시다. 감사해라.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해라. 또 자꾸 뭐 하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여기서도 충분히 좋은 땅인데 이 동쪽에도 에덴 이 요단강 동쪽에도 충분히 좋은 땅인데 더 좋은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가.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 좋은 곳에 가면 전부 다 뭐예요? 타락하고 죄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돈 많고 건강하고 잘 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잘 섬기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 잘 안 섬겨. 이게 인류 역사에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게 축복 좋은 곳을 줬더니 타락해 가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얼마나 열심히 잘 섬겼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이제는 아파트에 살고 막 그냥 요새는 또 자녀들이 집 나가가지고 원룸에 각자 개인 집을 갖고 옛날에 개인 집이 어디 있어요? 각자 한 명씩. 옛날에는 막 온 가족이 뭐 엄마, 아버지, 삼촌, 조카 뭐 이렇게 형제 한 방에 다 같이 잠자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젊은 사람들 전부 자기 혼자 오피스텔에 아파트에 개인 혼자 살잖아요.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잘 섬겨 안 섬겨요? 점점 안 섬겨. 점점.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더 안 섬기는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서 더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떠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그 좁고 힘들어도 가나안 땅에 거하고 이 롯은 평지 성읍에 들에 머물고 장막을 옮겨 결국은 어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점점 좋은 곳으로 점점 타락된 곳으로 롯이 갔더라. 그런데 그곳에 좋은 곳에 갔더니 소돔 사람들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요? 아니에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우리는 이렇게 롯이 소돔 땅에 가봤더니 이 소돔 사람들이 악하고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면 롯이 왔다가도 다시 올라가 버리면 되는데 못 올라갔어. 사람은 한번 좋은 걸 맛보면 못 끊어.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 가지고 믿음 지키고 막 몸부림쳐. 근데 결국은 그렇게 했던 것을 뭐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많던 재산들, 그 많던 이 짐승들, 그것들, 그 많던 금과 은과 폐물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에 다 들고 나와요? 그냥 빈손으로 나와요? 빈손으로 나와, 빈손. 그러니까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에도 처하고 가난에도 처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더라. 감사할 수 있는 점점 타락하고 점점 부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에서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될 거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이 롯이 그렇게 살았더라면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요단 동쪽에서 정말 큰 민족을 이루고 자기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고 재산도 하나도 안 잃고 부유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복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좋은 것 부자 쫓아가지 않게 하옵시고, 말씀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그걸로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